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한 타임을 더 해야 할 수도 있겠네. 자, 성소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노수로 만든 네 뿔이 있는데, 제단 뿔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으면서 피로 씻어진 그 심령이 거듭나게 하는 구속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하며, 제단뿔의 능력과 권세는 제사장을 성소로, 마당에서 제사하던 사람을 성소로 인도를 한다. 번제단 제사가 없으면 성소 제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등대가 마주 대하여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는데, 금제단의 네 모퉁이에도 금으로 만든 네 뿔이 있으니, 뿔이라는 항상 힘, 능력, 권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성도들은 이 생을 떠나기까지 성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금향단의 향을 사름으로, 그러니까 떡상과 금등대를 단검하고 나면 반드시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려야 된다는 거죠. 향을 사름으로 그 응답의 결과, 이 향을 사른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 기도다 이거지. 이 육신의 휘장을 벗어버리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해주는 역할은 분향단에다 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야 둘째 휘장이 쓰여지는 거죠. 그 결과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은 완전하고 온전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이처럼 영의 구속과 몸의 구속 두 면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할례 체험 이후에 영적 전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마당의 놋제단 제사만 반복하는 어린아이들, 곧 육신에 있는 신자들은 오직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영이 거듭나면 구원이 완성된 것 같이 여기고, 은혜로 받은 구속의 진리를 오용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복음을 오히려 세욕거리로 만드는 가라지들이 섞이는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마당 제사가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길과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성소제사와 지성소제사까지를 완성해야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마당제사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어요. 성소제사만 해요.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안식일과 절기 제사라는 건 전부 성소제사를 했어요. 다만 속죄일 제사만 지성소에서 했죠. 이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청년 분량이 성소제사는 청년 분량이 있고, 지성소 제사까지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비 분량이 이런 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온전케 되는 광야교회의 과정을 지나 하늘문이 열린 후에 길갈의 할례산 모임에서 할례를 받아 자신의 영혼을 완전하게 고침받고 나서 영적 전투에 투입되어 모든 원수를 이기고, 모든 원수를 이긴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육적인 감정과 그 다음에 육적인 옛사람의 의지, 내 고집은 누가 내 고집을 당하랴, 이제 이런 것이 전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이걸 다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발등상 삼고 조공을 받고 순종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육의 생각이 딱 나오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직도 혈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딱 나오면은 영의 생각으로 그걸 딱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기는 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 장성한 세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늘군 대가 되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신앙생활은 곧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교회와 천만 천사와 하늘 성소의 영광 보좌에 부린 그리스도의 피 앞에 이른 이기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다. 죽은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살아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현재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의 장막을 벗어도 그 상태가 영원히 이어진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 모여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며 열린 하늘의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를 먹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교회 생활이니 곧 몸의 구속을 준비하여 주 안에서 쉬는 안식에 이른 이기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 안식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안식을 누리지는 게 아니죠. 거슬고 대적하는 가나안 율법 족속이 대항하고 덤비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 이기고 나면 즉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육적 자아의 옛사람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영의 생각으로 영의 감정과 영의 의지로 제압하고 굴복시켜버려야 그래야 이제는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죠. 자, 안식에 이른 이기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이게 안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장사됐다는 건데 흙에 속한 옛사람, 첫사람은 죽고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러면 이제 쉼이 온다 이거예요. 쉼이. 세상사의 염려 걱정 땅의 일, 육신의 일 이런 것 때문에 번민이 오고 막 세상과는 하룻밤 사이에 기와집을 2번, 3번 지었다 또 허물었다가 새로 지었다 이제 이런 걸 계속하면은 이 사람은 이기는 애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땅에 관한 자들까지 이런 이치를 하늘에 관한다는 것은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영과 인격이 영에 관한다는 뜻이고 거듭난 영에 관한다는 뜻이고 땅에 관한다는 뜻은 육신의 마음에 그 인격이 거하고 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모여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며 열린 하늘의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를 먹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교회 생활이니 곧 몸의 구속을 준비하며 주 안에서 쉬는 안식에 이른 이기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건 장성한 자가 이런 신앙을 갖는 거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번제단 아래에서 호소할 때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은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 향단에 담긴 제단벌 위에 사르는 향은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 곧 앞선 주인들의 호소를 이루기 위해서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울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둘째 휘장이 찢어지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므로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최후로 받고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금향단의 기도는 그날에 살아서 주님을 맞을 자들의 기도이므로 만약에 이 시기, 이 세대가 말씀이 응하는 때라면 오늘 우리들은 살아서 주님을
그 주의날을 맞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산채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흰 구름 위에 앉은 신님께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둔다 이랬기 때문에 죽자마자 무덤에 내려가서 쉴 필요가 없이 바로 무덤에 쉬다가 승천한 자들과 같이 바로 뒤를 따라서 승천하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향단의 기도는 그날에 살아서 주님을 받을 자들의 기도이므로 그 기도는 큰 핍박과 짐승 때니까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당연히 임하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그 응답은 마치 요셉의 일을 모르던 애굽 왕의 학대가 나중에 극심해지니까 고센 땅에 있던 하나님의 선민들이 함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주신 것과 같은 일이다. 즉 짐승의 환난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다 그랬는데, 그때가 돼야 느슨하게 깨어있지 못하던 성도들은 그때서 분향단에 나가서 향을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느슨하시면 안 되겠어요.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짐승 때 몸으로 살아서 한번 당해보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거, 요셉을 모르던 애굽의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고 하던 그런 것 좀 당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그래서 엊그제도 내가 그 의견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어떤 포악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뭐 짐승이 이제 권좌에 앉게 되면, 김정은이 뭐 찌그락짜그락 하다 김정은이 승질나니까 에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하는데, 우리 세대에는 그게 좀 지나간 다음에 좀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내가 이제 이랬는데, 난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가 심하니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했고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으며 포로 생활 70년이 찼을 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기도로 이상을 깨달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들이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왕궁을 재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 같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새로워진 사람이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상의 삶이, 그래서 이제 그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화장실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신앙생활 삶 자체를 제사장의 예배라고 그러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자, 계시록 11장에서는 큰 성이 무너지는 지진에 죽은 7천이라고 하셨고,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그 수가 몇이든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으며, 흰 구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익은 곡식들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살아서
어디로 구름으로 올라간다, 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마귀가 거기 앉아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고 비길이라 하기 때문에 그 공중 구름이라는 건 실제는 전쟁터인 거예요. 영적 전쟁터. 거기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는 마귀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공중으로 끌어올려간 자들,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 자들이 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하늘의 전쟁을 이제 구름 하늘의 전쟁을 수행을 하면 거기에서 악령들이 악기들이 땅으로 쫓겨난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모래 같은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제 막 극단적으로 이제 막 학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걸 박해를 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짐승 때라고 그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1260일 후반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우리들의 모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를 입은 여자가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기 때문에 산의 아이를 철장 벗는 자를 낳는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육의 마음을 가진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육신에 있는 신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신자들로서 몸의 구속을 받고 주님께 혼인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므로 주님께 혼인을 한다는 건 육의 몸을 벗는 것, 그 다음에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서 나타나서 주와 함께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이건데 이런 것을 진리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막 육의 몸으로 막 공중 구름 속으로 막 환히 이렇게 올라간다 잃어버리면 공중 구름이 새털 구름이요, 소나기 구름이요, 무슨 구름이요, 막 이제 내가 오죽하면 답답하면 그렇게 물어보겠어. 예.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궁창 하늘이잖아. 궁창 하늘에는 구름이 떠다니잖아요. 상징이지. 그런데 그곳에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싹 가서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들 쫓아내야 되잖냐 이 말이요. 육의 마음을 가진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가르침받던 육신에 있는 신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서 종노릇을 하는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들은 짐승의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밖의 세상에 살아남는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탄식함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은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뭐 장길자 이런 말도 같지 않은 가라지 주스꾼들 말 듣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 어떻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육의 몸이 이 세상에 살아서 뭐 죽음도 보지 않고 무슨 소나기 구름이나 뭐 새털 구름이나 어떤 구름으로 끌어올려가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마귀가 쫓겨났는데,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옹이되어져서 공중의 구름에 그가 자기 자리를 딱 정하고 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지금 보좌를 찬탈을 할 나를 반역을 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접전을 하늘의 전쟁을 치르려면 지상세계에 있던 형제 자매님들을 온전케 만들어가지고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야지.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 7 족속을 전쟁을 해서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하려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놀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구름에 끌어올려가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 꼭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아무나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반드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결국 육신의 몸은 죽음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다시는 죽음이 없고 생명의 빛이 충만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이치를 받아들이는 날이 이르게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라면 말이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 후에 영세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것이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겨우 돼도 달마다 생명나무 잎사귀로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즉 말하자면 아직 온전케 된 의인의 영속이 되지 못한 상태다. 그의 구원이 완전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야, 두 언약에 대한 비유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사라와 지상의 예루살렘인 하갈은 똑같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늘의 시온산과 땅의 시온산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새하늘 새 땅 혹은 처음 하늘과 저주가 임한 땅을 상속받은 두 민족과 그 민족의 신분과 기업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난 이삭의 기업과 첩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의 기업이 다르죠. 하갈은 광야의 여자단 말이에요. 사라는 하늘의 시온산의 여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업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낳은 후사가 어떤 기업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 어떤 어머니가 난 자들의 신앙 상태에 달린 얘기다. 하갈이 난 이스마엘의 12방백에 속한 자들은 종자식이잖아요. 첩자식이잖아요. 종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낳은 자녀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들이거든. 그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자권자들에게 상속해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기업을 상속받아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그들은 하늘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싫어해, 이 상황. 그리고 죽어야 된다. 이러면 아주 싫어해, 극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들을 낳은 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비하신 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이제 나오죠. 이게 6절에 나오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5절을 먼저 다루는 중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중점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예비하신 곳이 뭐냐, 내 백성은 나와라 그러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사였고 광야로 도망한 여자인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광야 자녀들인 12방백을 낳아 광야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기독교계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받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땅의 기업을 누리던 자들은 영세의 세계에 가서는 기업이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뱀과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박해가 있어도 이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의 두 여자 예표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정실 부인의 자식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의 후사들이지만 첫 자식들인 광야의 자녀들은 그들은 다 종들이잖아요. 애미가 종신부이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기독교계를 이 생에서 기업으로 받는 신자들이니 오는 세상에선, 즉 사후세계에 가서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그들이 이제 사후세계에는 영원한 불못이 기업이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셈족은 정실 부인이 생산하지 못할 때는 첩시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당연히 정실 부인의 것으로 법적으로 등재를 하는 거예요. 첩자식으로는 등재를 시켜가지고선 과거도 볼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약간. 그러면 이제 왕궁에서 정비가 있어요. 첩들이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래도 그 첩 자식들은 황후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기 자식으로 입적을 해주기 때문에 황후 보고 어머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셈족에게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가에서는 첩실들이 아들을 낳으면 왕후의 것으로 입적하므로 왕후가 자기 자식으로 입적해주면은 다음 세대에 가서 그 왕후가 친자식을 자신의 몸에서 낳지 못했어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첩자식이 아닌 왕손이 될 수 있었으며, 장자는 가문을 잇는 후사로서 왕손의 장자 왕의 계승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안정과도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였었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것으로 입족하는 것도 셈족의 관습에서 비롯된 말씀이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입족한 것도 그때 당시의 애굽의 보편적인 입적, 퓨어데시아라고 그러는데 양자를 삼는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는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잇게 하는 것도 훗날 육적 이스라엘인들과 영적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속사에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중요한 이방인도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중요한 문을 열게 되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든 양만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로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우리에 든 양이라는 건 율법 체제에 갇혀 있는 유대교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해를 짓고 달을 밟은 여자는 아들을 낳아 승천시켰으나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두 여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그 천년기간의 왕국을 위한 그루터기를 남기는 비밀의 경륜과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비밀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용이 삼켰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여자는 여전히 땅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위해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할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랬어요. 주님은 광야에서 먼저 보리떡 5과 불에 구운 물고기 2마리로 잔디에 앉힌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천을 먹였어요. 잔디에 앉혔다라는 것은 6월절 이후에는 그 아비벌이라는 말은 새싹이 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봄철에 광야 들판에 푸른 초장이 되었는데 그 푸른 초장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 5천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후에는 보리떡 7과 물고기 2마리로 후에는 마른 땅에 앉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오순절 이후 오순절이 지나면 나팔절, 나팔절이 지나면 속죄절, 속죄절이 지나면 장막절인데 오순절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4천을 먹였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먹이는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5,000명을 먹이는 때가 지나고 이제는 추수기가 왔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방인의 시대가 바꿔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2무리를 양육하신 말씀을, 이것은 출애굽을 하면 당연히 광야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광야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기업인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게 해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악기들을 땅으로 쫓아내야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응해야 되는 얘기다 말이죠. 광야에서 이렇게 2무리를 양육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 먼저 바르게 이해한 후에나 계시록 12장 6절, 지금 내가 읽은 말씀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아들 낳은 여자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마지막 추수까지 주님의 교회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회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종교회를 통해서 짐승들이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 이건 미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아들 낳고 용의 박해를 받는 여자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난 사내 아이는 승천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어디로 승천했어요? 구름 속으로 승천했죠.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과 용의 사자들을 땅으로 쫓아낸 일을 했어. 그러니까 개들이 검은 옷 입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더니 하는 짓이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아주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박해를 하듯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때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서 있으려고 하시지 말고 나랑 같이 가. 그러면 좋아. 나 길동구간을 하고 지금 이 땀내 감사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젊은 청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건 이제 나랑 같이 가자고 한다고 청년들 보고 나랑 같이 가세요 그런다 해가지고 같이 따라 나설 거라고 난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사내 아이는 데려가고 공중 구름 속으로, 그래서 공중 구름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그러면 거기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쫓겨나 버려. 그러면 땅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기독교계의 그 거짓 교리를 대적하고 그걸 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수가 몇이더니 다 죽이는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12사도의 영적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시는 비밀스러운 경륜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행하십니다. 성경에서 5천과 12광들이라는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의 광약교회에게 적용하며, 이건 하갈교회죠. 4천과 7광들이라는 용어는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이방인의 교회, 물론 이방인의 교회로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야고보와 함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이는 수많은 그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은 성경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교회 이런 말이 나오면 12사도와 함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120명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 120명에게는 성령이 임했죠. 수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유야무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지금 증거할 때 주님의 교회라는 말과 세상 교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두 여자와 또는 세 여자 이런 그 비밀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만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의 그 야고보와 함께 사람 손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 신전에 모이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교계죠. 주님께서는 저희 그 다소 많은 무리가 대회로 모이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하던 광야의 사역자는 모세로부터 요한까지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진리자 요한까지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이 증거되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새로운 길이 열리고 12사도의 새 시대로 이어져서 두 증인의 때 이후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눈 12장 이후에는 두 증인의 사역을 이어받은 증인들이 여자라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한 교회 중에 있다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여전히. 근데 그때 최후의 추수꾼들은 나처럼 이렇게 평안히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말씀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살아있고 싶지 않아. 안식의 가나안 땅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신약복음은 12기초소리의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며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기 위한 전쟁이므로 모세의 율법을 육신의 행위로 지키라고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 저주와 싸우는 진리증거 전쟁은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이런 전쟁을 일러서 하늘의 전쟁, 큰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쪽부터 고대하던 메시아를 죽인 것은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이며 천국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영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여 믿는 이들을 얻어 정결한 처녀들을 단장시켜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매 세대마다 지금 준비된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의 수를 지금 채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 단장이 되어져 있는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천당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 때를. 그런데 12장 이후에 나가는 말씀은 이미 그때가 부활 때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은 누굴라고 가서 낮잠 자라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장성한 청년 이상이 되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게 하늘로 끌어올려간다.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 이건 비유역은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 그 큰 윤곽과 월계를 마음에 잘 장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한 타임을 더 해야 되겠네. 자료가 많이 남아서 이걸 양양까지 가져와서 올 수는 없으니까 양양 가면 3메시지나 해야 되거든요.